감사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음 찬송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이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음은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주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대단해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 다음은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예, 다음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다음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찬송가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개서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예, 3절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 중에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영원한 힘과 공의의 근원이시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서 끌어올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주의 손을 외면한 채 세상의 수렁 속에서만 허우적거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유한의 외침과 빛으로 오신 주님을 외면한 채 어둠 속에 머물기를 고집했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심을 알면서도 육신의 소욕에 따라 헛되이 수고하며 무익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다시금 주의 반석 위에 우뚝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 노래로 주께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과 거짓에 치우친 습성에서 벗어나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정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들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은혜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안정되며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진리와 사랑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부어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며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넘치도록 큰 성과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과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는 치유를 받고 상한 마음은 회복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다시 복음을 붙들고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저희의 발을 씻기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결케 하시며 새 영으로 저희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에도 그리스도의 새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권세로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50년간 이 매교동 땅에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교회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새벽 기실 같은 청년들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로 교회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헌신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우물과 방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치워 주시옵소서. 우리 지치고 연약한 성도들이 말씀과 찬양 가운데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준우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더욱더 부어주시고 맡기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강건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과 직분자에게 충성된 종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에도 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몸과 마음의 영혼을 치유되게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산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좀 신체적으로 볼 때 아주 체구가 작았어요. 몸무게도 50kg밖에 되지 않는 왜소한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그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쪽은 5대, 어머니 쪽으로도 5대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최대 명문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강의까지 한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1732년 그는 미국 조지아주 인디언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웨슬레에게 있어서 그때 웨슬레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신학, 어떤 선교라고 하는 웅대한 비전도 그에게 있었고, 또 실력도 있었고, 불타는 사명감과 열정도 그에게는 있었고, 인디언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갔던 그 선교의 열매는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패했다면 과연 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시험을 앞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험 하나에 어떻게 보면 그 앞날이 다 달려있다, 그럴 시험이었어요. 근데 시험 전날에 일찍 자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이렇게 잠을 자려는데 맨날 올빼미처럼 밤새는 사람이 일찍 자려니 잠이 오겠어요? 신경은 날카롭지요. 막 들어오는 데 있어서 뭐 시계 소리, 무슨 소리가 막 째깍째깍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더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조그만 소리까지도 잠을 자야지 하는데 안 들려지는 것을 보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불면증에 걸려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그 다음에 머리까지 지끈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날 점점 더 예민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그 사실을 그때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잠깐 눈을 붙였다 일어나서 그때 시험장에 향해 됐지만 정신은 평상시보다 오히려 더 허리멍텅해지고 감정은 더욱더 급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면 이런 때에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건 다 중요한 거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준비는 하나이지만 결과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살아야 할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길을 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에 실패하고 폐결핵까지 걸린 웨슬레 그 선생님은 폐잔병으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배 안에서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닥쳤어요. 어떤 시련이 닥쳤어요? 큰 풍랑이 온 거예요. 사람들은 막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까지 큰 범선도 철선도 아니고 당시에 목선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아우성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웨슬레 선생님이 보니까 한 곳에 조용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는 모라비안 경건파 성도 및 몇 사람이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남들은 살려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돼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 이들은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웨슬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요. 그 말을 들었던 웨슬리 선생님의 그 심령이 그때 막 가슴이 찔러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고도 선교사라고 자처했단 말인가? 그 후 귀향한 후에 런던에서 웨슬리 선생님은 병을 얻었습니다. 병상에서 누운 채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웨슬리 선생님은 우연히 모라비안 성도들이 밤 집회하는 그 집회에 참석하게 돼요. 그 자리에서 한 청년이 일어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늘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날 웨슬리 선생님 마음이 달라졌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그의 가슴을 강하게 두드리고 믿음의 불꽃을 점화시키게 됐습니다. 웨슬리는 어린 시절 화재 속에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다 남은 숯이라는 별명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 숯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자신의 묘비에 새길 기도문까지 미리 적어두고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타다 남은 웨슬레가 여기 누워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써다놨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 은혜를 체험한 그는 치유를 받게 되고 88살까지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말을 타고 지구를 12바퀴 되는 거리를 다니면서 설교했고, 그래서 평생 했던 설교를 보니까 42,000번이나 되는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200권이 넘는 신앙서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밝히는 큰 불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불길 속에서 타오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작은 불씨일 때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속에 남아있는 작은 불씨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의 장작을 올려놓아서 다시 한번 거룩한 불꽃이 점화되는 은혜를 우리가 갖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복음은 단순한 말이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의인답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다 초점을 맞춰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구원 자체도 가장 큰 열매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도 실제적인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이라도 더 성숙한 모임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사람의 변화가 쉽습니까? 여러분 쉬워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마음 먹었다 해서 내일 금방 확 바뀌어지나요? 여러분 어느 날 전갈이
이게 강을 건너고 싶은데 혼자 못 건너니까 개구리한테 얘기했어요. 개구리야, 나 저기 강까지 좀 네 등 좀 타고 가자. 근데 개구리가 그럽니다. 안 돼. 왜 안 되는데? 너 그러다가 나 죽일 거잖아. 야, 내가 너 등 뒤에 탔는데 너를 죽이겠니? 타고 가자. 그 개구리가 그 말을 믿고 이렇게 건너가다가 아니나 다를까 전갈이 개구리를 콱 물었어요.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 야, 나 안 문다고 그랬잖아. 전갈 하는 말, 그걸 믿니? 그러면서 둘 다 죽었대요. 여러분, 안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중동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을 움직였다는 말은 믿어도 사람이 변했다는 말은 믿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성경 자체가 바로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어요. 이전보다 좀 더 성숙해지고 얼굴과 말과 옷차림과 마음가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성도를 먼저 봅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건 다 옵션이에요. 그러나 신앙적인 성숙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어요. 성도라는 게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조금씩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필수입니다. 어느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뼈가 통뼈였어요. 보통 머리뼈에 틈이 생겨서 자라나면서 머리가 함께 자라나는데 이 아이는 몸이 커가는데 머리는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3살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아기를 낳은 부모의 마음 어떨까요? 막 쓰러지겠죠. 힘들겠죠. 태어났는데 자라지 못하는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받았으나 자라지 않는 신앙, 변화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 어렵지 않겠어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이 열매 맺은 성도의 삶 아니겠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 자라질 않아. 얼마나 안타깝겠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은 빚진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빚진 자의 의식이 있으면 사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빚졌는데? 빚졌다는 얘기는 내가 참으로 움츠러질 수밖에 없고 죄송스러운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인데 어디 차별이 있겠어요? 근데 반대로 사람을 가르고 무시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런 사람은 빚진 자가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은혜가 식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마찬가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은혜를 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지라는 공로의식을 그렇게 가지면 여러분 쉽게 시험 듭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면 웬만한 어려움 없더라도 시험 들 게 없어요. 은혜 주는 분에게만 그런 분에게는 선물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평생 갚아야 할 빚처럼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내가 받은 이 은혜는 꼭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받을 생각보다는 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 이게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보상이나 칭찬 바라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보지 않아도 묵묵히 충성합니다. 그런 사람은 한 공동체에 있으면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고 리더들은 말하지 않아도 깊은 고마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볼 땐 감사함이 있어요.
또 어떤 때 보면 너무 수고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그렇게 해서 아이고 정말 고생하시네요. 어쩌면 이렇게 고생하실까요? 수고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거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그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말에서 나오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도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솔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을 향해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보면 형식적인 믿음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라의 손가락을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서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가진 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천국에 쌓아둔 것은 가는 곳이 아니라 나누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자기 일을 위해서만 그렇게 쓰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받은 그 상황에서 야, 나 나중에 할게가 아니라 그걸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같은 현실이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해야지 할 때 나중에 할 수가 있는 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 많잖아요. 그러니 내가 받았던 거, 내가 해야 될 거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복된 신앙인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내세를 위해 맡겨주신 미천들입니다. 그 미천을 거룩한 일에 사용하는 것보다 복된 일이 있을까요? 자기 것을 꼭 움켜쥐고는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먼저 쓰고 남은 것을 두리려 하지 말고 처음부터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같은 것을 드려도 남아서 드리는 것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내 것이 아니다라는 빚진 자의 의시로 사십시다. 사람이 가진 것은 언제나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원히 남기기 위해서 투자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삶 없이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그때 더 사랑할 걸, 그때 더 용서할 걸, 그때 더 헌신할 걸 하는 아쉬움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몇만 원 손해보는 것은 억울해하면서 영혼과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늘 빚진 자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지금부터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은 전파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전반부에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면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해야 할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 모습은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업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공부하면서도 복음을 가지려는 목적을 가지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부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배우자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만약 구원이 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이 이 땅에 두실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요즘 이 어떤 마음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보면 100세 인생에서 좀 더 잘 살겠다, 건강했다, 뭐 웰빙 음식에 건강식품을 찾죠.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최고의 웰빙 음식입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도 이 복음을 흠모하며 바라본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요즘 똑똑한 사람들은 엘리트들 되려고 그런 과의 뜻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똑똑한 성도들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그런 엘리트들이 되어야 되고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그런 최상의 가치를 두십시다. 복음을 외면하면 다른 아무 일을 잘해도 결국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수학을 생각해 보세요.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전부 플러스라도 가로 밖에 있는 마이너스라면 전체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빠지면 세상에서 아무리 축복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불행과 저주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열심히 하되 우리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진실하게 만나고 시간도 쓰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없고 성과가 없어 보여도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다시 거기 안에 역사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갖게 되고 내가 지금 여기서 안 되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17절 전반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씀하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흔들릴까요? 믿음으로 시작해 놓고 나서 어느 순간 행위에 매이거나 감정적인 체험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전에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이 생긴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10명의 문둥병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한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병이 있다는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랬는데 왜 한 명만 돌아오고 다른 사람들은 안 돌아왔을까요? 다 똑같이 체험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체험이 곧 구원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했지만 병 고침을 받았다는 건 다 체험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다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신앙은 감정에 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주님이라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거 해결되면 끝.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신비로운 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를 찾고 연초되면 그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계시가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만군의 주께서 가장 큰 분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작두타는 그러한 무당도 신기 있는 사람도 주님 만나는 사람들 있으면 못한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보면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음흉하게 얘기해가지고 마치 그냥 마음을 우리들 얘기 거 우리 거 다 풀어가지고 얘기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풀어주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 참 용하다고. 답은 자기가 다 얘기해놓고 나서. 여러분,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 믿으면 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의 이 험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리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리라. 오늘 이번 주에 이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결단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된 이름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이름을 남기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기억되는 이름이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요즘 세상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쉽게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나 인정해줘. 이거 받고 싶은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알아주지 않으면 그만큼 정말 외로운 일이 없어요. 진짜 왕따는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이거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고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외로운 싸움이고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인생을 값지게 산 사람과 헛되게 산 사람에겐 분명한 차이가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입으로는 물질을 썩어질 것이라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 우리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과 물질에 대한 집착을 천국 소망으로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갈 곳은 어디? 천국.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약한 자나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것은 천국. 거기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인 우리 주님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때를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의 빚진 자가 되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 때문에 씨름하면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는 않았는가 회개해보면서 주님
우리의 이 믿음 굳게 해달라고, 더 강하게 해서 이 2026년도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믿음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로 만족하지 않고 그 복음을 삶의 중심에 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구원의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세상의 가치보다 영혼의 가치를 붙들게 하옵소서. 물질과 육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수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 드린 모든 섬김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복음 중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마다 베푸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뜻에 복종하는 자들을 찾으시오니 이 예물에 앞서 먼저 정결한 믿음과 감사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채우는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의 인자와 진리를 선포하게 하며 이방의 빛으로 살도록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